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실까요?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밝고, 아직 아니에요. 가장 밝고도 아름다운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또 차가운 추위를 뚫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 외삼촌에게 속아서 뜻하지 않게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모두 아내로 맡게 되지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두 자매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두 자매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출산 경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오히려 연속적으로 출산을 하는 반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언니 레아의 합한채를 야곱과 바꾸면서까지, 기억나시죠? 노력을 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결국 두 자매는요, 자신들의 시녀까지 동원해서 출산 경쟁을 고조시키고, 이 출산 경쟁은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비로소 일단락하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는 이야기를 창세기 30장 22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도 있고 내게 아들을 좀 더 주세요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요, 야곱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저 이제 좀 처자식들 데리고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이야기하는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그래, 고생 많았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렇지 않아요.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라반이 그 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반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들어온 이후에 자기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진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넌 나 사랑하지 않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랑을 행위에 딱 접목시켜가지고 거기에 딱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면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에게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라반이요, 야곱을 회유해요. 28절을 보니까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니, 지금까지 품삯도 안 주고 일 시켰는지. 그러나 또 야곱이 하는 얘기를 보면 뭐 품삯을 계속 변경하거나 안 주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간 이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라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또 이제는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있잖아요. 아직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 루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대에 있는 것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옛날에 뭐 학교를 갑니까? 어딜 갑니까? 아이들 고도 좀만 크고 움직일 수 있으면 다 일시키고 노동력 아닙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장차 나의 노동력이 될 거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하는데,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아 그래요 외삼촌? 그러면요 저에게 품삯을 주시는데요, 양떼나 염소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그것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양이나 염소는요 흰색이나 검정색이 우성이라 그래요. 흰 양이 나올 때가 많고 검은 염소가 나올 때가 많지, 이런 점박이나 얼룩진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유전학을 뭐 알 수 없는 세대니까 경험적으로도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아이고 그래 하면서 동의했을 거예요. 이 라반은 그래 내가 그렇게 주겠다라고 동의하고요, 그 즉시 자기 양떼를 딱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해서 야곱에게 갈 만한 것, 그러니까 아롱지거나 점인거나 얼룩무리가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딱 주는 거예요. 니들이 관리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때요? 흰 양이나 검은 염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싹 가려내고 또 두 양떼의 염소떼의 거리를 성경 보니까 3일길을 이렇게 떨어지겠다,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롱지거나 얼룩얼룩한 그런 양떼를 가져야 되는데 검거나 흰 양떼 또 염소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해요.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나무 가지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 뭐 요새 뭐 찾아보시면 되니까 찾아오시고요.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어때요? 속살이 흰니까 흰 무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흰 무늬가 났다고 했으니까 껍질을 완전히 싹 벗겨져가지고 희게 만든 것은 아니고 군데군데 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군데군데 깎으니까 이 가지를 멀리서 보면 어때요? 얼룩얼룩하겠죠. 이해되시죠? 나무를 군데군데 흰 무늬가 나도록 깎았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얼룩얼룩할 거예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그 가지를 물구유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는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뭇가지 갖다가 얼룩얼룩하게 무늬를 만들어서 이게 양이나 염소가 물 먹을 때 옆에서 딱 그렇게 기울여 놓으면 이 새끼를 갖는 이 가축들이 그 가지를 바라보고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고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좀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기대를 해서 그런 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렇게 했더니만 새끼를 낳는 것마다 다 얼룩얼룩하고 아름지고 무늬 있는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과학적이진 않은데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게 이 야곱의 방법이 효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점차 야곱의 양떼는 많아지고
외삼촌의 양 떼는 줄어들고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전해요. 이에 이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점점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야곱의 품삯을 허용했더니만 아니 그렇게 야곱이 점점 새끼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라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언짢겠습니까? 어때요? 보통이면 야 이거 조카 재산 늘어나서 축하하네. 라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니까요,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색이 변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불편한 낯빛을 숨길 수 없는 거야 라반도. 저 녀석이 무슨 수를 섰는데 저렇게 알록알록한 것만 나오는 거야. 뭐 약속한 걸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성경은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보라, 야곱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 하면서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는 그거든요, 본래 성경은 읽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낭독하도록 기록한 거예요. 옛날에는 인쇄가 없었잖아요. 다 손으로 써야 되고 성경은 보통 낭독하도록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보라라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낭독할 것은 중요하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라 하면 우리로 치면 주목 뭐 이런 거예요. 보라, 라반의 안색이 변했고 보라, 전과 같지 않았다. 야곱이 번성하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번성하면 세상의 안색이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이 세상이라는 집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좋았던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안색도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세상이 살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 좋은 점수가 나오고, 뭐 열심히 노력했더니 또 승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좀 기쁘잖아요. 또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횡재를 얻기도 해요. 나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아이고 이게 더 큰 결과가 있으니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런 짜릿함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산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더니 딱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름 안정적인 직장과 친절한 지인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 세상이 나에 대해 좋은 안색을 보이고 있다. 비유컨대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 않을 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전과 같지 않더라. 나를 향한 세상의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안색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정을 일구어가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큼 경제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지갑 사정이 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터에, 또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은퇴 고지가 조만큼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은퇴한 이후에는 부득이 내가 이전에 얻었던 수익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의 이 줄어든 경제 여건에 따라서 또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장사를 해서 나름 이렇게 재미를 보았는데, 아니, 환경이 바뀐 거예요. 재물의 안색이 변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 재물이란 녀석은 까칠해가지고 자기 곁을 잘 안 주잖아요. 그렇게 내가 좀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렇게 곁을 안 주더니만 이제는 아주 안면몰수,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좀처럼 나에게 곁을 주지 않는, 지혜의 안색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내가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갈채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이 참 구닥다리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 진부해. 기억력조차 떨어져요. 사상과 자꾸 잊어버리고 명사 생각한다고. 그냥 지혜의 안색이 변하고요. 특히나 건강의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이란 녀석은 그래도 늘 내 편이었는데, 딴 건 몰라도 내가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그래도 자신 있었는데, 이 건강이란 녀석이 가차없이 날 배신하고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안색을 바꾸면 건강은 잘 돌아오지 않아요. 가족의 안색은 어떤가요? 인간관계의 안색은 어떤가요? 그렇게 천사 보던 날 바라보던 이 남편이 그냥 싱겁게 나를 바라보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하면서 목에 매달리던 녀석들이 이제 좀 컸다고 자기 인생 사느냐 바빠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럼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쇠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슬며시 있고, 또 그런 부담 안 주고 싶어서 부모님도 애쓰고, 세상의 안색은 변해요.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 않은 것처럼 내가 데리고 살았던, 나와 함께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의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고, 라반의 안색을 바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어느 순간인가 그 호의를 거두어가고 안색을 바꿀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보셔요. 바로 앞에 2절은 뭐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말씀한 이후 바로 이어서 3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라반은 안색을 바꿨지만, 라반은 얼굴을 돌렸지만, 그 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 세상의 안색이 변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 세상의 안색이 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재물의 안색이 변하고, 지혜의 안색이 변하고, 건강의 안색이 변하고, 인간관계의 안색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때에, 그러나 변함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가 그것이긴 하지만,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세상에 나를 향한 안색을 바꿔 나가기 시작할 이 곤경의 시기에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얼굴을 보면 힘이 빠지고, 라반의 얼굴을 보면 당혹스럽고, 라반의 얼굴을 보면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용기가 솟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소망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시편 기자들은요, 곳곳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많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축도할 때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인용하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평강이 많은가. 나에게 안색을 바꾸었던 그 재물이 다시 안색을 돌아오면요, 나에게 얼굴을 돌이켰던 그 지혜가 다시 얼굴을 나에게 향하면요, 그 건강이,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바라보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안색은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안색들은 다 변하게 마련이에요. 라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라반의 얼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어디서요? 주의 얼굴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래도 아빠 하면서 반겨주는 그 아이 얼굴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힘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이 거칠고 험준한 광야 인생 속에서 세상의 안색이 나를 바꿀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 당혹스럽습니까? 세상의 안색이 변해서 속상하십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우리는 앞서 야곱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가 이렇게, 그죠? 물 먹는 데 이렇게 갔다 오는 걸 봤잖아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이삭에게 효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야곱의 말도 안 되는 방식이 효험이 있었던 이유가 밝혀져요. 10절이에요. 이제 두 아내에게 떠나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간증하는 야곱의 발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가 새끼 뵐 때 꿈을 꿨나 봐요.
그러니 야곱도 그 일에 무척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이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지금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했었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아니 그게 효험이 있었던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양떼가 나올 때에 그 2세대에 있어서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은 25%예요. 그러니까 흰 양이 교배를 하더라도 그 흰 양이 100% 흰 게 아니라 그 속에 얼룩얼룩한 유전자가 있는 흰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양이 이렇게 서로 교배하면 그 이어지는 2세대 가운데에 얼룩얼룩한 것이 나올 확률은 25%. 4마리 중 1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전적인 25%를 캐시고 역사하셔서 얼룩얼룩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12절의 맨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렇게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의 안색이 바뀔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요, 지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야곱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품삯도 못 받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어겼다. 어떻게 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내가 월급 안 줘봐요. 직장에서. 그건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생계의 문제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반의 집에서 부당하게 고단하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출현은 20년 전, 20년 혹은 15년 전 그렇게 추정이 돼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지금 약 15년 혹은 20년 다 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런 예가 없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내가 어김당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나무 껍질 묘수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효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수를 쓰고 저런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동원하면.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야곱이 나무 깎아서 세우는 거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땀 흘리는 것이 효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 경쟁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나무 껍질 묘수 같은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을 동원하셔서 이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본문에 언어 유희예요.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날을 가져다 그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 그랬잖아요. 흰 무늬를.
근데 히다라는 이 단어가요, 라반이에요. 라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문을 따라 읽으면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라반을 내고. 근데 결국 뭐예요? 결국 이렇게 아롱지고 새끼지게 했던 것, 물론 그것이 과학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효험 있게 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라반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문학적 조롱이에요. 라반은 지금 자기 거 안 뺏기려고, 그리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막 그렇게 아주 수를 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들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주시잖아요. 결국 라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이 저변에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고 한결같이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바뀌고 세상의 안색이 바뀌어서 내가 당혹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물밑에서 우리 삶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야곱은 속이는 자, 라반은 더 속이는 자. 그러나 정말 속이는 자는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진짜 속이는 자 어때요? 없는 것 같으나 계시고 보지 않는 것 같으나 보고 계시며 역사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 전과 같지 않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3절 보실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귀를 묻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20여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셔요. 뭐라고 자기소개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이제 20년 후에 다시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만났던 하나님이야.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야. 그때까지는, 이전에는 자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에게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한대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전까지 야곱은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활은 생활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니까 권사님이고 그런 상관없던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걸 보여주고 그 땅, 그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잖아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때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어요? 지금 독립투사를 해가지고 위대한 꿈을 안고 간도로 가는 사람입니까? 중국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여먹다 들켜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팍 쏟아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건하게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라반의 안색이 바뀌고 세상의 안색이 바뀌어서 내가 당혹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변한 안색 때문에 당황하고 계십니까? 재물의 문제, 지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았던 세상이 태도를 바꾸어 고충을 겪고 계십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